오늘은 하룻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할 때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렸어요.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되는 그 땅에서 마음껏 파티를 즐기고 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그 기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의 파티에 쓰려고 만든 것처럼 가져다 와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번제단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양을 바치던 곳이 번제단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1등급 한우를 구워 먹는 거, 거기서 구워 먹고 또 거기서 또 최고급 그런 요리들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분향하는 그 분향단에서는 연기로 뭐 하는 거예요? 오리 훈제. 연기로 오리 훈제. 지금 자기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과 기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금 벨사살 왕이 저지른 짓을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였던 그 도구들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초대해놓고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으면서 거기서 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혹시 그러한 벨사살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게 주신 물질을 갖다가 나의 기쁨, 내 인생의 또 행복을 위하여서 쓰는 것,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는 그런 재능은 아니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모두에게 24시간을 다 주셨지만 나는 유독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내 인생에다가만 쓰고 있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호,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어떤 손가락이 확 하고 나타나요.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손가락이 후 하고 나타나가지고 벨사살 왕이 즐거워 있는 파티장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싹싹싹싹싹싹싹. 여러분, 그 글씨를 딱 보는데 그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그렇게 즐기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마음껏 누리고 있던 벨사살 왕의 그 글씨가 쓰여 손가락에 글씨를 싹싹 쓰는데 그 글씨를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다리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도 아무 걱정 없이 노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도 그렇게 즐기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어떠한 일이 생기니까 자신의 그런 기반 자체가 없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누릴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다 자기 것처럼 누리던 벨사살 왕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즐기는 것 같았지만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즐기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글씨가 싹싹 쓰여지는데 너무 수상한 글씨예요. 내용은 모릅니다. 글씨 자체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예요. 근데 그 글씨가 벨사살 왕을 두렵게 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은 글씨거든요. 분명히 내용이 범상치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다가 이 글씨 해석해라. 글씨를 알려주는, 이 글씨를 보여주는데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이 왕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성 퀴즈. 문제 주십시오. 손가락에 나와가 썼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뭐죠? 제가 본의 아니게 돈이 좀 있네. 혹시 맞지? 본의 아니게 유치부 때 설교 때 쓰는 건데 일단 있으니까 자 맞춰봅시다. 네, 정답입니다. 일단 가져가세요. 자, 설마 했는데 정답입니다. 이것을 어찌 맞춰? 예. 이거 맞추면 설교의 흐름이 좀 끊기는데, 나래야 도움이 좀 됐어야 되는데. 자, 다시 초성 보여주세요.
이걸 못 맞춰야 되는데. 그래요. 1,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설교가 틀어져 버려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나타났는데 알아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래밖에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 해석이 안 되는 이 글씨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근데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없애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맞출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자신에 대한 경고고 자신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걸 알지 못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범상치 않은 글씨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왕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항상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 두던 지혜자가 한 명 있다. 다니엘이라고 한 지혜자가 있는데 이 지혜자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문의합니다. 다니엘도 모르죠. 하나님께 다니엘은 문의합니다. 다니엘에게 문의했던 그 글자는 하나님께 문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답이었어요. 위대한 반면교사였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경고를 주고 그렇게 깨닫게 하였건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역시나 경고했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초성 퀴즈를 낸 거예요. 자, 실제 문자는 이러했습니다. 해석은 안 되지만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읽도록 하셨어요. 뭐라고 써졌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모르는 말이니까 생소하죠. 그런데 그 말들 하나하나를 뜻을 풀어주시는데 내용 전체를 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 나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끝내시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다가 딱 달아보니까 더 이상 용납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왕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넘겨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반면교사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 메시지를 받들고 반응했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벨사살에게 임했던 이 메시지 가운데 벨사살의 반응,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못한 바벨론의 영광이었어요. 포기하지 못한. 여러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고했던 그 벨사살 나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했던 벨사살의 이 그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내가 달아보니까 안 돼. 저울에 재보니까 안 돼. 그래서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해서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수장이었던 벨사살 왕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자신의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자주색. 자,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자주색 옷은요, 왕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궁, 그 왕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왕실을, 그 왕궁을 넘겨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금사슬, 이런 금사슬 목걸이 같은 것들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왕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넘기시겠다고 하는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금사슬을 다니엘에게 매줍니다. 그리고 셋째 통치자를 삼은다. 여러분, 셋째 통치자는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니엘이에요. 사실상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 전체를 갖다가 다 넘겨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의 반응은 어때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또 힘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재 코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재 코이너. 이 코인의 신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곤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곤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하나의 코인, 테라 루나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냐? 달러랑 연동해가지고 가치가 달러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랑 연관되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인 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이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예치금으로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연 20%를 보장해 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은행 이자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였어요. 50조. 전 세계 암호화폐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총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2년 5월 달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코인,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기반을 다 빼가지고 투자할 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해 보였던 그 코인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테라 코인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도 같이 대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폭락 정도가 아니라 50조 총액이 영원히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경제 기반을, 왜냐하면 너면 넌 대로 그냥 막 뛰어오르는 그 돈의 액수에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유동자산을 갖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돈까지 만들기 시작해요. 빚에다가 손을 대고 대출에다 손을 대고 자신의 주변의 사돈의 팔종까지 다 돈을 끌어다가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당장에 뛰어버리니까, 위대하니까, 대단하니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영원이 돼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락을 가버렸어요. 나락을. 정말 끔찍한 사건들로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일가족이 완도에 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그 집단 끔찍한 일을 결정하고 이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그 부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다가 전 재산 빚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끔찍한 일을 결정하고 정말 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제시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그런 자주색 옷과 금사슬과 그리고 셋째 통치자의 자리는요, 이렇게 하룻밤 만에 날아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인 것처럼 보이고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던 그것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다 끝나는 것이었다. 제가 그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청소년부 때 제가 그때 그 CU 쿠폰을 선물로 많이 썼습니다. CU 쿠폰을 막 줬는데 어느 날 한 제가 예배 태도가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태도가 안 좋지? 예배 시간마다 저를 째려보고, 이게 째려본다는 느낌보다 좀 더 심한 편으로 꼬라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거, 자세도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럴까 한 주가 지나서 알았습니다. 저의 이 선물을 보내던 이 기프티콘 그 선물함을 보고 알았는데 그 친구한테 준 게 제가 예전에 썼던 것을 갖다가 준 거예요. 다 쓴 기프티콘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CU에서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간 믿을 인간 아니야. 저렇게 주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저 인간이 준 기프티콘이 전혀 능력이 없다니,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손에 쥐어진 것이요, 다 날아가 버린 코인이고요, 그리고 다 쓴 기프티콘을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벨사살 왕은 지금 자신의 능력처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준 보상은 단 하루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안정과 보장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뛰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다 쓴 기프티콘일 수 있고요,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릴 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재벌들,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는 모습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는 이것이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가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우리가 목매는 바벨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목매는 단 한순간도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죠. 당장에 위대해 보이죠. 당장에는 대단해 보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명함들, 전문직 타이틀, 내 집 마련을 실현하고 남들보다 좋은 하차감을 가진 자동차를 사는 거. 여러분, 영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조기 은퇴하는 요즘에 파이어족이 있더라고요. 막 완전히 질러버린다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다 쓰고 여행하고 다니고, 이런 파이어족의 삶, 그게 우리가 그리는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직장 안에서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도,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인맥들, 그리고 내가 올린 그런 게시글 같은 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팔로워와 좋아요가 막 이렇게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 그 SNS 안에서 영향력을 갖추고자 그냥 막 싸워가는 모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찍고 막 부지런한 삶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 막 갓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 요즘에 또 오마카세, 이모카세 이런 아세요? 이렇게 비싼데 막 그 주방장이 셰프가 만들어준 대로 막 맛있게 그런 오마카세 식사와 호화로운 그런 이렇게 호캉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리고 멋져하고 행복해하고 아름다워하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언제든지 찍어 올리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자 하는 그 행동들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극단적인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미군들이 파병 국가를 정할 때 랜덤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울었어요. 왜냐? 지금 당장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총기를 거두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위험한 대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한번 나면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사실 쓸모가 있을까요? 전쟁 한번 나면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했지만 여러분 질병이 창궐해버리면요 진짜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자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쥐고 와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그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상이변이 큽니까? 여러분 그런 재난 예기치 않는 재난 한번 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고 얻고 싶고 바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사실 인터넷 하나만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 쓸모없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것들 굳이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서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쓸모없는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붙잡으려고 바벨론의 영광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룻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하룻밤의 꿈. 주님 앞에 갔을 때 하고 불면 끝나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알트탭입니다. 여러분 알트탭 아세요? 따닥 회사에서 유용하게 쓰시죠. 안 쓰신가요? 따닥 알트탭 전환하는 거.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길게 설명이 돼 있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알트탭 한 번으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착수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그 당장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드러내지 않으셨던 일을 갖다가 당장에 드러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문제없다 생각했던 나의 안전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 차세대 리더였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야, 이 사람 최고다. 최고의 차세대 리더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니까 당장에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밤에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 두려운 메시지겠지만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어. 지훈아 네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그거 당장이라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어. 네가 기도하는 구원의 문제 당장이라도 이루어줄 수 있어. 네가 내가 울고불고 간구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당장에 드러낼 수 있고 당장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황금의 나라 바벨론이요. 이게 완전히 저물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알트탭 한 번이면 끝났습니다. 따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아멘. 한 문장으로 너무 간결하고 좋아요. 너무 간결하고 좋아.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고요. 그리고 따닥 그 황금의 나라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이 영원함을 상징하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다음 나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따닥 하나님께서 알트탭 한 번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비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과정을 모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꿀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꿔야지. 따닥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인간사가 사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요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패권 다툼으로 치열합니다. 경제 위기다 뭐다 얘기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은 넘쳐나고요. 우리나라도 양분할돼 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서로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복잡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알트탭 한 번이면 된다고요. 따닥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 잠깐 바뀌는 그 모든 거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그 나라가 그렇게 막 영원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알트탭 한 번으로 바뀌고 순간 훅 불어버리니까 그 영광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대표 작품,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유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피곤하신 분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피곤함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젯밤 여러분들의 손에 있었던 그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오늘의 피곤함이. 여러분, 바벨론의 작품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집중력을 줄여놓습니다. 최대한 짧게. 우리는 수많은 넘겨가는 쇼츠 같은 것들로 우리의 집중력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여러분 설교 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돼요? 제가 한 10초만 하면 되나요? 쇼츠같이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러고 쇼 넘어가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작품 스마트폰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간결하게, 더 짧은 집중력을 계속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대표 작품 스마트폰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도구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문화 가운데 영광을 위하여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가피풀 성경 다 쓰시죠? 다 읽으시죠? 매일 읽으시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이게 핸드폰에 보면 일기 앱이 있어요. 저한테는 일기 앱이 있는데 이 일기 앱은 제가 이제 남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이게 일기 앱이 아주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기 앱은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안 되고 또 딱 나만 볼 수 있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공유할 수 없는 기도, 내 마음 상태를 적는데 이걸 씁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핸드폰 쓰지만 스마트폰 쓰지만 그래도 그 용도로 변경이 되어지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 앱이 굉장히 많은 알림 공해가 심해요. 여러분, 그냥 막 띵띵띵 울려요. 막상 보면 아무것도 쿠팡이 오늘도 싸게 줄 테니까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내 기호를 그렇게 잘 맞춰? 그죠? 막 배민 와가지고 오늘도 배달해 드릴게요. 유튜브는 뭐 그렇게 그냥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는지. 당근. 요새 저는 당근 알림 해놓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더 소름 돋는 알림까지 오더라고. 당신이 읽었던 그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내렸어요. 알림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6만 원이면 거저 아니에요? 아니요, 거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막 혹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인스타, 막 우리가 오는 그런 SNS들, 너무 많은 알림들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뚝뚝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중하도록 하고 고개 숙여 하고 핸드폰 보게 하고 핸드폰 하나만 딱 보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훈련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더 즐겁고 더 재밌는 것을 찾아 나서도록 계속 탐험하도록 이 핸드폰이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림 공해를 제거하는 것이 바벨론의 영광을 차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앱 지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알림부터 끄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알림 같은 거 지웁시다. 네. 그래서 뭐 쿠폰 준다고 자꾸 뭐 사모라고 쇼핑몰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것들 알림들 다 끊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알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알림이 있는데 아침 9시 30분에 알림이 한번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2시 15분, 오후 2시 15분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딱 띄워, 그런 알림 앱이 있어요. 알림을 울립니다. 삑 울려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화면을 꾹 누르면은 이제 제가 그날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통계가 나와요. 기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4시 30분에 중보기도 이거 띡 누르면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알림 같은 것들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이 또 사실은 안 좋은 것만 있냐? 우리 서로를 연결시키잖아요. 동역자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나눔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또 저는 기도 제목만 좀 나누지 마시고 기도 응답도 같이 나눴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기도 제목 했던 것들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쑥스러워서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 같은 것들도 귀여운 이모티콘을 동원해서 살그머니 자기 마음 전달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막상은 좀 그렇잖아요. 난 널 응원해. 뜬금없이? 너가 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모티콘 같은 거 막 야야야 막 이런 이모티콘들 같은 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목장 안에서 자기의 감사,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올리고 감사일기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같은 거 공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찬양을 알게 되는 계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책 같은 거 추천하고, 뭐 아티클 같은 거 공유하고. 여러분, 그런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론 영광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가장 많이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물질이거든요. 근데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실 물질로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경계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설명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에다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돈을 향하고 모으는 데 있고 투자하는 데 있고 불리는 데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꾸 향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물질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물질을 사용하고 섬김의 도구로서, 선교의 도구로서, 사랑의 표현의 도구로서 이 물질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물질에 대한 문제와 심판도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들을 갖다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 기분 탓이야. 저 지체를 섬기라는 것은 기분 탓이야. 절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가볍게 여겨서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도 이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 강한 마음으로 누르고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섬길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아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아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됐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사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우리 섬기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큰 액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급한 게 많죠. 그냥 어느 정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는 그 큰 금액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섬기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또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됐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 정도 생각나게 하셨다. 근데 저희 마음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방법적인 부분만 조율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서로가 그 마음을 나누니까,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도 그걸 담대하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 하나님 맞았구나. 제 마음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절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는 좀 명확한 그런 어떤 액수를 제시하시고, 저도 그만큼의 바운다리를 정했는데 조금 조율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는 또 그만큼을 확실하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놨습니다. 딱 떼버렸어요. 그게 저희 집안에 있어서 아주 큰 금액이고 또 쉽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도 제가 알지만, 그걸 뚝 하고 떼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전에 좀 어려웠던 뭔가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들이 그 순간에 진짜 변기통 물 내리듯이 아니 진짜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그래도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빚이 있다라고 하면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제가 그 마음을 우선순위로 잡아놨는데 그 갚아야 될 돈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쓴다는 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 그 영에 유익한지 몰라요. 그 액수가 있음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영이 누릴 편안함과 영이 누릴 그 기쁨과 영이 누릴 정말 이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은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 영광 때문에 내가 계속 잡고 있어야 돼, 내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내 것이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내려놔 보십시오. 용기 내서. 여러분 그 영이 누릴 그 기쁨과 그 시원함과 여러분 그 이 말할 수 없는 그 이 이 소화제가 뭐죠? 그 이 선전. 개비스콘. 개비스콘. 그 이미지가 유독 떠올라요. 개비스콘. 안에 소방관이 이렇게 물 뿌리고 이제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목장에서 나눌 질문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관심 있어하고 또 내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고 있는 바벨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나열되지 않더라도 주님 한번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바벨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영광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벨사살의 파티는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쥐고 얻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는 벨사살의 파티였습니다.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벨사살 왕도 자기의 앞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단 몇 시간 뒤를 몰라요. 단 몇 시간 뒤. 그래서 지금 쥐고 있는 게 가장 힘 있어 보이죠. 내가 놓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죠. 단 몇 시간 뒤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 몇 시간 뒤를. 벨사살 왕의 파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알트탭 한 번이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 삼았던 것들도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다가 투자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삶이에요. 단 한 번뿐인 삶. 그 한 번뿐인 삶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산은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하루가 쌓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가장 큰 자산이라고요. 여러분 이 자산을 갖다가 어디다 투자할 거냐는 거죠. 하룻밤 만에 사라질 그 벨사살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서게 하겠다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감사,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자 합니다. 꿈 깨 얘들아.